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잠언 3장입니다. 오늘 잠언 3장은 앞서 나온 지혜의 가르침을 이어가는데요. 즉 핵심 메시지는 2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 가르침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호와 신앙의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요, 지혜로움이 배움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최종 목적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 여호와를 향한 신뢰가 지혜 추구의 궁극적인 지향점임을 말해줍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여호와에 대한 신뢰의 바탕은 확실한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축복을 받는 이 위대한 약속은 토라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권위 있는 가르침 전체를 포괄합니다. 그것에는 확실한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목에 인자와 진리를 동요매며 마음판에 새기라는 명령은 아버지의 명령을 마음 깊이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신명기에서도 강조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여호와에 대한 신뢰는 자신의 어리석은 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모든 길 속에서 여호와를 인식한다면 그의 모든 행위의 결과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장에서는 여호와가 지혜를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었는데 3장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지혜 추구의 근원이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혜롭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난다면 선한 결과와 함께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여호와에 대한 신뢰는 예배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9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걸맞는 대우로 그를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행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영원롭게 높이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제사와 관련된 명령 형태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넷째, 여호와의 사랑에 기인한 징계의 의미를 이해하게 합니다. 잠언은 고통의 의미를 무한한 여호와의 애정에서 발현된 교전 과정으로 보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은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인데요. 이를 거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징계의 사유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즉 징계의 기반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애정이기에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던 기간을 다루는 신명기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한 같이 여호와는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셨는데요. 그 목적은 단순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역시도 단순한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즉 장수, 성공, 부, 치료가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모든 일상에서 여호와를 인식하고 모든 행위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며 미덕을 길러가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고통과 시련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부름받은 이들에게 임하는 징계는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우리들을 좀 더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는 교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는 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지혜는 금이나 은보다 더 낫고, 지혜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부보다 귀하고, 삶을 즐겁게 하고 평강을 주고 생명나무처럼 온전한 생명의 원천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21절에서 35절까지는 지혜자의 미덕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첫째, 지혜자의 미덕은 생명, 보호, 평안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호와가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은 생명과 보호와 평안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기 위함이 아니라 동기를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둘째, 타인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과 선한 영향력을 확장시킵니다. 변화된 지혜자는 즉각적이자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타인에게 어떠한 피해도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정의의 법칙에 따라서 타인을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삶만이 신중함과 분별력이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의 문제에도 반응하는데요. 지혜자는 무고하게 타인을 법적 다툼의 자리로 끌어들여서는 안 되고, 폭력을 행하는 자의 길을 불호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면서 지혜자는 결국 여호와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수치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가르칠 수 있다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잠언은 현대사회의 생존에 필수적인 지식과 다소 동떨어진 수천 년 전 일상의 잔잔한 교훈을 전달할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기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배교와 도덕적 혼란의 사항을 증언했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것이 텅 빈 이유를 묻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의 숱한 역사 속에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로마 제국의 압박을 당하는 것이 그들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인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언약과 계명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런 쓰라린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여기에 잠언은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절망적인 역사를 체험하면서 유대인들이 다음 세대에게 가르쳤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두되는 자녀 문제들은 결국 우리 부모들의 무지와 무관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 부모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합니다. 아멘.